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닌 아버지의 삶이 되고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눈물을 세상 가운데 흘릴 수 있는 저희들,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그곳에 있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 되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비롯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신령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닌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는 그러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당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모든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삶의 무게와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가는 가운데 무너진 믿음의 모습들이 보일까 두렵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있다다 싶어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그 마음을 빼앗겨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당하며 죄와 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영혼들 되도록 다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 무너진 믿음의 재단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와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임미양 권사님의 가족들, 시대 식구들 죽음의 헛됨을 알고 인생의 헛됨을 알고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대장으로 또 세워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의 무게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무너진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민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폭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질서 있고 거룩했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수의 기쁨을 누렸던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그 마음과 중심이 흔들려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제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사오니 정말 매일매일 삶이 몸부림치며 영적인 방어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툰 인생의 걸음 속에서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당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그 마음을 붙드시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이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 각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삶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지금 화면이 그 HDMI 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RGB 케이블하고 좀 충돌이 있으면서 화면이 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사들하고 또 파워포인트 PPT 가사하고 간혹 제목은 같지만 몇 구절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함께 찬양을 할 때 양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악보에 맞춰서 PPT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로서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접하면서 더더욱 그 양상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어디 가서 집사다, 어디 가서 장로다, 어디 가서 목사다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왜 말쟁이라고 부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이 물 위로 동동 뜰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노립니다.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이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만 잘하는 싸움꾼으로 여기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고 싶어하고 또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 사랑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자들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무엇라는 말씀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중요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화답해야죠.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내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게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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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사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집사를 세우고 안수 입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너무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이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천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과 도구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교회 임원을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 오늘날 교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 잘하느냐. 1년 52주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의 것 수입의 10분의 1, 11조 생활하느냐. 또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성가대로, 교사로, 주차봉사로, 안내로, 주방에서 등 외적인 것들 이것을 잘하면 여러분 임원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임원들과 함께 중직자들과 함께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맡긴다고 해도 그들의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인은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느 만큼 비중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 서기를 외면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18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 결국 그들의 배, 탐욕,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누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들을 권면하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사실. 서로 불편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라는 사실. 두 사람의 이름을 지적한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 각자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관계, 불편한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배경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신앙의 배경도 달라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가 어려서부터 습득했던 말투, 행동이 어쩌면 내가 자라온 환경과 달라. 이쪽 지방에서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언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담일 수 있으나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크이지만 조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상처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초대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만들던 성도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심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는 만나기를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만난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부교육자를 지내면서 몇몇 교회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돈이 되는 장로님, 정말 열심을 품고 일했던 권사님, 성도들과 목사님과 등 돌리는 그 모습들,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 아픔들,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교회를 전체로 볼 때에는 그 공의로움이 과연 공의로움인가? 정의로움이 과연 정의로움인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충돌을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오늘날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모습 속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미움과 다툼, 분열, 질투심, 경쟁심, 갈등 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 안에, 교제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생기는 이 미움과 다툼, 분열과 질투, 경쟁심, 이 갈등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한다는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소식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되고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여 매번 하나님께 선악의 여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평가를 여러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기준이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선은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악은요,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선이지만 명령을 어기면 악이요, 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옳고 그른 것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것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좋은 교회의 기준인 거예요. 옳은 일과 옳은 생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동족애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나만 왕궁에서 잘 살 수 없다면서 과감히 노예 생활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맙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의 의로움은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이렇게 외면받고 도망쳐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생각하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평안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쉽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깨지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 눈이 뜨여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오를 수 있어요. 나쁜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무서운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조차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버리신 까닭은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하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임원 수련을 갔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방마다 불이 켜져 있고 서로 모여 앉아서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우들이 나눈 대화는 이랬습니다. 김 권사님과 박 권사님이 모이면 최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최 권사님과 박 권사님이 모이면 김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끼리 모이면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권사님끼리 모이면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일찍 자기를 틀렸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아예 대화 주제를 정해 주었습니다. 교회 부흥, 전도회 부흥, 건강한 다음 세대 부흥 위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5분도 안 되어서 그만 잡시다 하면서 방마다 불이 꺼졌다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 많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깊은 사정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 보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하나 되고 살려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기림돌 교회가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또 고단한 삶의 무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이끌어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살려내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순종은 있는 법입니다. 이 자매가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발품을 팔아 교회에 찾아 등록을 했습니다. 부부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실에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인에게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한쪽까지 속일 수 있을까? 이건 당신만 알아야 해. 정말 기막힌 일이야 하면서 다른 교인에게 전하는 이 귓속말은 그들 부분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한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우가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픔이지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참여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의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내외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내외를 더러운 사람이라 여기며 소문내고 배척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24시간 활짝 열려있는 이 예비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 어쩌면 그의 과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의심하고 그의 말투, 그의 언행, 그의 외모, 그 수준, 내 기준의 잣대로 갈기갈기 해놓고 다른 사람들도 상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이 제일임을 고백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따뜻함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따뜻함이 있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 모습,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뒤임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단들이 평범한 신자인 척, 성도인 척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 우리의 사랑의 용광로에 그들의 불순적인 그 생각과 태도가 녹아지고 다 태워져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방황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비전의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발전위원회 카톡방에다가 줌 주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